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만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억제로 안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혼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또한 진정한 능력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꼴불견이 없죠. 내가 힘 있다고 칼을 뽑아드는 것이 바로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한다고 이 사회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갑질하는 것을 꼴불견으로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갑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갑질인 경우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절대 갑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기에 결코 갑이 될 수 없고 갑질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갑질들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직분을 마치 서열적인 계급으로 생각하면서 그 직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직분을 받으니까 달라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장로가 되기 전에는 안수집사로 가장 섬기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장로가 되자마자 달라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을 수직적 계급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공공연하게 수직적인 이런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서열과 계급을 매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따라 더 연장자와 더 나이가 적은 자, 또 선배와 후배, 또 직장의 어떤 계급,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많은 사람, 또 적당한 사람, 없는 사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급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수직적으로 상하관계로 대할 때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게 세상에 살아가던 그 습관과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 권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곧 다가올 불시험과 같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인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장로와 젊은 자들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또 함께 협력하며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와 또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장로된 자들 그리고 성도들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꼭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장로와 젊은이,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더 성숙한 사람과 아직은 좀 미약한 사람,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과 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직분으로 장로된 자들과 성도들을 말하지만 또 꼭 그게 장로에게 말한다고 하여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각자 있는 처한 상황 속에서 장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장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주일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장로가 되어 젊은 자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 속에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이런 장로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꼭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와 강도를 다 감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라는 건 강단에서 설교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 하는 게 바로 7일을 담당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이 바로 7위와 강도를 감당하는 장로입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우리는 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을 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것이죠.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양을 친다고 했을 때 가장 주된 업무는 양을 먹이는 것이죠. 먹이를 가져다 양을 먹이는 겁니다. 장로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으로 목사들이 말씀을 먹이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죠.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또 다재다능하고 찬양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양을 치는 것,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된 위치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장로로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힐 것, 다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만 정작 영적으로 먹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일이 인천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20살 간 넘은 아빠와 18살밖에 되지 않는 엄마가 아이를 7일 동안 집에 방치해 놓고 나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굶어 죽은 그런 돌도 되지 않는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면 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말씀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런 권면을 했냐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공공연하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 안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연설을 듣고 나면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헬라로부터 넘어온 그리스로부터 넘어온 풍습 중에 하나가 강연을 듣고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돈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이 말을 가지고 자극적이고 또 신나고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늘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통해 불이한 돈을 얻으려고, 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장로들은 돈을 위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좋게, 마음에 편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저희 목회 선배들의 공공연한 그 가르침입니다. 죄 설교하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힘들고 위로받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그게 부담이 되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공공연하게 들은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게 하고 눈물 쏙 빼게 하는 설교자들을 찾아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가 비대해지고 거기에 모인 헌금들로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한테 기대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로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줘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도 자꾸만 주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장로된 자들에게, 지도자된 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정작 본인이 앞서가며 본이 되려고 힘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가르치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 같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바른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바른 말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옳은 것 가르치지만 그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주보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주보를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를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큐티를 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몇 명은 큐티를 하겠지만 전 성도가 큐티를 하게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으며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분명한 답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씀 보고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큐티 안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큐티하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 보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나아가야지. 장로된 자들이, 지도자 된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원하지만 정작 장로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주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줘서 가르침 듣고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는 것이 바로 장로된 자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하는 것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구나. 우리 아빠가 이러한 헌신을 하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구나. 이걸 본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도 욕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술 먹는 아빠를 보고 그 아빠를 증오하면서도 그 술 먹는 아빠를 따라서 술 먹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담배 피는 아빠를 그렇게 욕했으면서도 자기도 크면 담배를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엄마 아빠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쁘고 즐거울 때 술 마시며 잔치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슬프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보아야 그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또 목사가 교회 안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보기를 힘쓰는 것을 본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는 무엇보다도 말보다도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말보다는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닌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본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또 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셔야 되고, 그런 목사가 되도록, 그런 장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그 힘을 얻어서 교회의 참된 장로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장로가 바른 길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다른 것이 옳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양무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도자들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옳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안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요구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범죄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또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는 순종하지만 또 서로에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이죠.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목회자들을 통해, 장로들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로 말씀을 먹고 자라간다면 그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회의 지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장로들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입었던 앞치마를 걸치기 위해 끈으로 묶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그 교만함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 극혐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죠. 극도로 혐오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극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 잘하는 것, 나의 그 잘난 것, 나의 그 높은 것, 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종이 되어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주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꿈꿔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종이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하여 주인의 명령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쳤으니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계좌로 쓰는 우리은행 OTP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되고 이 OTP가 고장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이 농협에서 OTP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 계좌가 농협하고 우리은행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에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OTP를 새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협 OTP를 이제 타은행 OTP를 우리은행 가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서 OTP를 발급받을 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교회 도장이랑 교회 그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니까 발급해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가서 그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갔더니 교회 정관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 정관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래서 저래서 자기네 절차를 따라 교회 정관을 가지고 와야만 등록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 와가지고 정관이랑 뽑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교회 도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놓고 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은행을 갔더니 자기네가 도장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제가 여기서 도장을 찍었고 교회 와가지고 정관 뽑아서 왔는데 도장이 없다. 여기 놓고 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장이 없어졌으니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그럼 새로 내가 만들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야기를 하니 뭐 이런 공문하고 도장 새로 만든 것하고 뭐 갖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직원이 CCTV를 확인해 보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난 일단은 갈 테니까 이제 CCTV 또 확인하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이제 갈 테니 빨리 확인해 보고 전화를 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공휴일, 현충일이라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 등록이 안 되면 또 현충일 날 못하고 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하려고 이제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확인을 해줘라 이야기를 하니까 4시 반, 4시가 넘어서 자기가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또 4시가 넘으면 은행 문을 닫으니까 빨리 확인해서 전화해줘라. 나 오늘 이거 등록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고선 먼저 도장 가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 없다 그러면 빨리 이제 도장 팔려고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죠. 전화가. 계속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3시 45분에 도장을 이제 팠습니다. 15,000원을 주고 도장을 팠는데 빨리 파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은행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앞에 도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전화를 주지. 지금 도장 파갖고 가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주면 어떡하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게 이제 막 화가 이제 막 이게 못 견디겠는 겁니다. 자기네가 분명히 CCTV를 확인했으면 저에게 전달 안 된 게 확인이 됐으면 분명히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전화를 줘야 되는데 그 도장 찾는다고 계속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막 갔는데 이제 은행은 마감해서 또 문은 닫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사람 처리해야 이제 내 거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앞에 앉은 또 할머니가 뭐 하여튼 되게 일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200 몇 불을 또 뭐 이 통장에 넣었다가 현금으로 하나로 또 뭘 받고 막 이게 막 복잡하니까 그 뒤에서 이제 저는 4시에 지금 큐티 학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4시가 됐는데 거기서 일이 처리가 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죠.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한숨을 막 쉬게 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이제 좀 높은 직급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목사님 왜 옆에 직원이 실수를 많이 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인 걸 이제 아는 거죠. 그 목사님 왜 많이 이렇게 화가 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할 거 그냥 좋게 하고 어차피 도장 판 거 나중에 뭐 또 유용하게 쓰겠지 이러고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게 막 화가 올라오니까 시간에 촉박하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종이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화나 있는 나에게 이제 목사님 뭐 직원이 실수 많이 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또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또 특히나 목사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화나 있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내가 여전히 종이 되지 못하는구나. 또 은행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못했으니까 나름대로 또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종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악함이 내 안에서 또 올라왔구나. 이 모습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렇게 내가 조금만 억울해도 내가 조금만 화가 나도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면 갑질하면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 어디서 그렇게 화를 내고 어디서 그렇게 씩씩거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씩씩거리며 종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내가 갑이다 이거죠. 그런 나의 모습을 이 씩씩대는 모습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직접 종이 되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동이라고 하신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 꿇고 앉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사람들은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슈퍼 갑이 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 앞에 종이 되어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 끈을 풀고 그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직접 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떠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장로가 되니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비교하면 때로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더 낮은 위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여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은행에 가면 내가 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종이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을 자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 가지 계약 관계 속에, 여러 상대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예쁜 사람 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그게 겸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나 돈 없어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재수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 때 진정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갑질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손 위에 서려고 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반대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런 언행이, 그런 행동이 저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숨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그 가운데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염려를 갖기 시작하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아래 놓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망이 아예 없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겠다 말은 많이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지만 결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로 죽을 뻔했고 죽을 뻔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음도 아무 힘을 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신하며 깨어서 이 마귀의 계계를 발견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를 통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며 염려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염려를 던져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고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당한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잠깐 고난당한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일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고난으로 인하여, 잠깐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종이 되어 섬기는 자, 염려와 근심을 다 내던져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시험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서로 간의 협력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됨을 깨뜨리는,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갑질하는 이 악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지 못하고